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의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죠.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가 되겠죠. 현재 우리들이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지중해 동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가 교차하는 이 세 군데가 교차하는 그런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이 번영해 나가거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의 국경은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아카바만이라고 이렇게 사람 손가락같이 생긴 그런 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카바만, 그리고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이 사해, 그런 지역들을 전체를 고대 이스라엘의 영토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 그 영토 전체를 유대인들이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현대처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경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국경으로 한 나라가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전통적인 지역으로는 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마리아고, 그런 사회적인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을 일컫는 그런 명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제 남서쪽에는 이두메, 그리고 남동쪽에는 나바테아,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의미죠. 이 도시들, 그리고 베레아, 북동쪽에는 바타네아, 골란티스, 이런 여러 개의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국경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갈릴리 자체가 그런 이방 도시들에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의 갈릴리 뭐 이런 명칭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해변이 지중해가 있죠. 그 서쪽에 있는 해변 지대로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 평야지대가 쫙 열려 있고 이곳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타나겠죠. 북쪽에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하는 가자까지 쭉 평원들이 서쪽 해변 평야지대가 쭉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옆에 동쪽으로는 중앙이죠.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 네게브까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중앙 산맥이 약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맥이 쭉 있는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 위에 큰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이 뾰족뾰족한 것이 아니고 위에 대로가 나 있어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런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들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정상은 아니지만 높은 그런 지형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산들이 그렇게 중앙의 산맥을 따라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골짜기라고 해서 그 오른쪽에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저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을 포함을 하는데 요단강은 상당히 북쪽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바다
지나서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강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 동편이 트랜스 조단이라고 해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렀었던 지역이죠. 거기는 평야 그리고 또한 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지리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산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요단강을 그 경계로 동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평야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게 대충 이 지역 지리적인 그런 형국이고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글자를 알았는가 이런 문해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좀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언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유럽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러는데 접경에 있는 그런 큰 나라들 뭐 독일어를 하기도 하고 프랑스어를 하기도 하고 뭐 이태리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언어들을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까 전에 중요한 교차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했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당시 그리고 BC 700년경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어 오늘날의 영어처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해서 실생활에서 원래 사용했었던 이런 그 단어들이 있고 국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람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흔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했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히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겼을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다굼, 뭐 에바다 뭐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랑 같은 셈계의 언어 뿌리를 아카디안 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주로 이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상황 예배 드릴 때라든지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거나 낭독할 때라든지 카피할 때에 이런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성경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래서 헬라 문화 자체가 이제 로마 시대에 큰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언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어주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어 또한 읽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이런 이방인들과 대화를 그냥 뭐 통역관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눈 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헬라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처럼 능숙했다. 이건 뭐 뛰어난 공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막 하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헬라어도 능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문해율이라고 그러죠. 글 못 읽는 것을 문맹이라고 한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문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율은 약 10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거보다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때 당시 문해율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사실은 글을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적인 삶은 어땠냐? 갈릴리를 포함해서 유대 전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티베리아 이런 큰 도시에 살지 않고 이 농촌 주변 외곽 지역의 농촌 마을과 작은 마을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런 농사를 대부분 지면서 살았습니다. 이 농경사회는 특별히 권력과 특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이런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었고, 따라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서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유대 사회에도 계층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계층이 있고 못 사는 계층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룰링 엘리트, 통치하는 그런 엘리트들, 이게 티어로 치자면 1티어인데, 이런 1티어 가장 최상급에는 통치자들, 그리고 왕이겠죠. 그의 직계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왕 아래 2티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엘리트들. 그래서 이들 또한 그 왕족, 큰 영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요.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들,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중에서 그냥 보통 상인 말고 아주 대기업 같은 부유한 상인들, 이 사람들이 2티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어로는 이 도시의 엘리트들, 이 지역에 각각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도를 가지고 리드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작지만 안정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일부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티어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티어는 그 아래에서 일하는 하급 관료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종교적으로는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티어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티어들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 계층들, 그래서 작은 상인이라든지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돌로 혹은 보석으로 혹은 철이나 이런 걸로, 이런 장인들, 그리고 어부, 이런 사람들이 다섯 번째 티어. 그리고 여섯 번째 티어들은 이 농사꾼들,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섯 번째 티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티어가 극빈층들, 그래서 거지라든지 창기라든지 과부, 장애인, 고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격리됐던 나환자, 이런 사람들이 일곱 번째 티어입니다. 그리고 이 티어는 그래도 극빈자라고 해도 시민으로 간주를 했는데, 이 티어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 티어 자체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이 노예는 거의 물건 취급당했는데, 이때 당시 노예는 무슨 흑인을 노예로 이런 인종적인 그런 차별은 아니고, 전쟁에서 진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진짜 무지막지한 파탄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국가 간의 전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계층들. 그럼 예수님은 이 직업 계층들로 봤을 때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고 목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의 목수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디에 속했다고 보냐면 여섯 번째 티어에 속했다고 봅니다. 농사꾼이랑 비슷한 수준. 혹은 좀 좋게 본다 하더라도 장인들, 장인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다섯 번째 티어 혹은 여섯 번째 티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일곱 계층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계층은 극빈층이란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때 당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한 하류층에 좀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 갈릴리 지역에는 디베라라든지 그리고 세포리스라든지 큰 중심 도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큰 중심 도시들에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도시들, 작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사회적인 계층도 조금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헤롯 안디바에게 체포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큰 대도시들은 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추종자들, 예수님을 도왔던 서포터들이, 지지자들이 전부 다 이런 가난한 계급이었냐? 가난한 계급 프롤레타리아를, 막시스트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죠. 프롤레타리아 해방전선에서 가난한 자들, 극빈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 이 7가지 티어들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런 티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경제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했었던 어부도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보다 덜했던 7번째 극빈자에 속하는 창기들이라든지 세리 있었지만, 그 외에도 회당장들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보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그러니까 그 집을 전체의 경제 재물을 맡았었던 청지기의 어떤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여성도 예수님의 추종자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런 부유층들도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지지했었던 흔적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멤버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멤버들까지도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티어 속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뒹굴었는데, 예수님이 전파한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그 극빈자들이나 그리고 힘없는 6번째 티어, 5번째 티어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위 계층에게도 상당히 파급력 있는 그런 메시지였고, 그런 영향을 줌으로 그런 경제적인 구분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졌었던 문화적인 가치, 뭘 중요하게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냐라고 하는 걸 보면 크게 3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에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거. 이 가족과 친족에 대한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핵가족으로 다 흩어졌지만 원래는 대가족 중심으로, 혹은 아예 지역에는 친족들, 시족들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그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누대는 일을 하면 굉장히 가문의 수치로 막 여기고, 호적을 판다 막 이런 위협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연애해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가족에 혹은 친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가족적인 결속력은 실제로 결혼과 출생을 떠나서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줬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어떠한 사회적인 이상을 함께하는 자들, 이런 집단들도 공동체를 이룰 때 새로운 가족적인 개념으로 결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냥 내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자체도 혈연적인 가족적인 개념을 가졌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쿰난 공동체, 그런 쿰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가 어떤 집단의 이상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속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피로 맺은 동맹같이 가족적인 이런 집단들로도 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이 사람의 글을 보면 1세기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필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칭송했냐면, 그가 그의 이교도적인 나라와 종교와 신과 가족들, 친구들을 다 버리고
바른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유대교라고 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예수님 또한 혈연적인 이런 결속력보다 예수를 따르는 자,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친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서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아버지 장례식도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죠. 가족들을 쳐다보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로 받는다, 뭐 이런 메시지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혈연적인, 아주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 레디컬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족과 친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가족을 저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배반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혈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듯이 완전히 소원하게 관계 단절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죠. 오늘은 뭐 핵가족 사회라 뭐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유교, 불교 이런 집안에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가족, 친족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또 두 번째는 문화적인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명예와 수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명예롭고 어떤 일을 하면 수치스럽고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어떤 일을 하면 상당히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수치에 대한 개념들이 존재를 했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목숨처럼, 이거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롯이 자기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들을 케어하지 못하면, 보호하지 못하면 완전히 그 마을에서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의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개념이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은 명예와 당시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개념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명예와 수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방을 통치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을 완전히 초월하고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야 명예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런 명예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자들도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 지혜로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명예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맺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이 땅의 명예와 수치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영적으로는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라에서 보는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정반대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 메시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참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의 자리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엄청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당시에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이들을 유대인의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수치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땅에서는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참된 명예를 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화적인 개념은, 사상은, 가치관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거를 그냥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데서만 나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가치로 삼았죠. 근데 예수님 또한 그 정결 예식들을 따랐습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에 대한 계명 자체, 정결에 대한 명령, 정결에 대한 율례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정결 예를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를 틀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례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제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결례를 주신 원래의 본 목적은 정결례를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설파를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바꿔놨어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육신적으로 의식을 잘 지키는 그런 정결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본뜻은 그 정결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 내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본 메시지를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중에 부정한 자 손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보통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와서 내가 정결한 자에서 부정한 자로 바뀌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거꾸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가 있으면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시체가 있거나 피를 흘리는 자가 있거나 죽어간 자가 있으면 저건 부정한 것이고 난 정결한데 저걸 터치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 비유예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피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는데 만약에 터치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자를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대는데 오히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문화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게 가족에 대한 것, 명예와 수치에 대한 것,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가치, 요 가치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복, 뒤집어 놓는,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궁극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메시지에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저가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가치 자체를 예수님이 전복시켜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 분파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분파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크게 본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분파들만 하더라도 정리해 놓은 거 보면 16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파들은 전부 다 가족의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사회적으로 같기 때문에 모여들었던 그런 분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큰 캐러고 이 범주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질럿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열성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만드냐?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항쟁 운동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뭐 헤롯의 마사다 요새를 끝까지 점거하고 로마와 항거에서 싸웠던 이 시카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열성분자는 아니었고 일부 무리들이 아예 전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게릴라전을 하든지 아예 우리가 그 정권을 갖다가 뒤집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런 분파들이 존재를 했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똑같은 취지지만 이 사회를 그렇게 완전히 개혁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리고 정권을 되찾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런 사회 운동가로서 했었던 분파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분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초기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지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상은 정치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았고 이들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민중적으로 사회적 안에서 꿈꾸는 그런 분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적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원론자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서 개혁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는 제사장도 썩었고 지금 지도자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썩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지금 제사장과 그리고 정권 가지고 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단체다라고 규정을 짓고 아예 자신을 사회와 분리시켜서 따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쿰란이라든지 SNF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사회와 맞닿아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쿰란처럼 아예 완전히 사회와 등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공동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와 아예 분리해서 뭐 수도원 같이 자신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단체 공동체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하신 그 시온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성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쳐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두개인과 같이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랬던 이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그 분파들, 네 가지 색깔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상은 바리새인이죠, 사실은.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135년에 최종적인 항쟁이 마사다에서 시카리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들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이 이방 도시가 세워지고 그 위에다가 이방신 섬기는 신전 세워버리고 유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분파들 중에 살아남은 분파는 뭐냐? 바리새입니다. 딱 이 1세기, 2세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유대의 분파 두 개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기독교예요. 그 두 개 외에는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다라고 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예수님을 이 경쟁적으로 대적하고 이랬던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흩어져 있었는데요. 대략 한 수천 명 정도가 존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롯 시대 이후에는 정치적으로는 밀려나서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처럼 아래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조건을 우리가 조성하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도래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온전히 토라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그들만의 분리주의 정책으로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우리만 정결해,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이스라엘 민중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고 그러한 회개와 정결함과 그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지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신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유대교 갱신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성전에서만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조상들이 믿었고 조상들이 행했었던 그런 바른 신앙, 바른 종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정결의 개념은 내가 정결을 잘 쌓아서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그냥 내가 내 의를 잘 쌓아서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내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가야지,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의 번영을, 다윗의 왕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을 유지했었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데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에 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그 아래에 통치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도 틀렸죠. 성경에서 주는 너희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게, 대략적인 이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시칼이랑 똑같은 거예요. 열신분자, 질럿이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번영하고, 그리고 해방되고, 독립적인 왕권을 다시 갖추고, 그리고 모든 이방 국가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이 땅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열광을 하고 뭔가 바른 개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보여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회 사역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고, 초대교회 바리새인들도 많이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같았기 때문에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근데 그 영적인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으로 본다면 아까 영광의 개념, 명예의 개념에서 본다면 수욕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는, 민족적으로 잘 되고 해방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충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궁극적인 골에서부터 틀어진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 궁극적인 이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법 또한 틀려지는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율법적인 요걸 따라서 육신적인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도 전혀 이 세상과는 역설적인 반대의 방법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런 이스라엘 민족적인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 행태들이나 메시지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 반대가 되는, 모순되는 것들이 부딪히고, 그것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영향 주니까 틀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갈등과 그런 부딪힘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N.T. 라이트이 보고자 하는 것, 지금 N.T. 라이트이 쓴 책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초대교회와 유대인들, 이런 갈등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믿음은 무엇냐?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의 내용은 딱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 한 백성,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백성, 이게 이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 공통적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토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랬었던 부분들도 있고, 성전을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통로고, 성전 중심으로 핵심적인 종교의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인생 자체의 중심지로 봤던 거라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매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대속제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 지키라고 했었던 절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딱 두 가지로 한다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 선민은 선한 백성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했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메시지인데,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믿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한 백성, 그 이스라엘, 요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에서 추가되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 나오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뭐로 봤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도 다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과 지혜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이런 다섯 가지로 구체화된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에 기반을 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대했었던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에 반드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그 시간표가 오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현하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올 거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요 종말론적인 이런 회복 사상, 요걸로 귀결이 돼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여호와께서 참된 왕으로 즉위하시게 될 건데, 이건 에스겔서 1장과 다니엘서 7장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묵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왕인데 여호와와 똑같이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보좌를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서 감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그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 인물을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히 회복될 건데, 그걸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냐?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회복할 거다. 요 사실을 보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꿈꿨었던 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반드시 종말에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왕위에 누가? 여호와적인 동일한 인물인 메시아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들을 했냐면,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지상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는 이교도들을 전부 다 짓밟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할 거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즉위식의 장면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병거 한 상이 구체화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2명으로 봤지만 종교적인 메시아, 제사장적인 위치의 메시아 한 명과 그리고 왕적인 그런 메시아, 2명의 메시아를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한 명의 메시아, 그래서 왕적인 위치에 앉아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시온에 온전히 회복할 인물,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종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메시아 기대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1세기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상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가치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혁을 시켜 놓은 거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자들이 기독교인데, 일반 유대인으로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킨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걸 감지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리고 그리스,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죠. 그레코 로만. 그래서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유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 큰 목표에서는 굉장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른 분파들도 그렇고 잘 가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 또한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세상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 아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가치 체계를 전복 뒤집어 엎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꼴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보세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랑 똑같은 걸 범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든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신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닉 빅토리, 메시아적인 승리를 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 자체가 전혀 세상과 다른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역사 공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우리들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저희들인데,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그리고 그 삶의 방식들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